2교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두려움의 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불안이 막연한 상황에 대한 위험 자각 신호라면 두려움은 상당히 구체적인 대상 또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크게 한번 대별을 해보실까요? 어떤 것을 두려워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뭘 두려워하죠? 현실? 상실, 맞아요. 상실, 로스. 잃어버림에 대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림. 뭐가 있죠? 상실? 이제 정말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뭘 잃어버리죠? 가족. 또 재물. 또 건강. 또 명예. 예, 명예. 또 등등. 상실. 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화? 화에 대한 두려움? 화가 뭐 해? 큰 소리를 내거나 타인의 화를 두려워한다. 타인이 화내는 거, 상대방이 화내는 거, 상대방이 화낼까봐 두려워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화낼까봐. 그렇죠. 그것도 큰 두려움의 대상이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 유지를 할 때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인간관계. 맞아요. 관계에서 관계가 뒤틀리지 않을까, 또는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까, 관계가 왜곡되지 않을까, 화목한 관계에서 불화의 관계로 되고 나중에는 원수처럼 단절되는 관계. 또 유기, 거부, 유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 관계에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비난받는 거. 비난받는 것도 아까 화하고 비슷한 거죠. 내가 칭찬을 받고 싶은데 칭찬은커녕 비난을 받고 야단을 맞지 않을까. 우리 어려서 많이 당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벌벌벌 떨었죠. 심지어는 회초리, 심한 폭력적인 부모는 회초리가 뭐예요?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닥치는 대로 옆에 뭐 몽둥이 있으면 몽둥이, 빗자루 있으면 빗자루, 가죽 없으면 이제 가죽띠 풀어서 협대로 치는 그런 부모가 없을 것 같죠. 우리는 많이 봐요. 임상현 상담하면. 혼자 될까 봐. 응? 혼자 될까 봐. 혼자 될 거예요. 맞아요. 고독, 외로움, 외로움, 분리되어서 결별, 이별의 두려움 다 포함되어 있죠. 아까 상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군요. 부모님, 형제, 자식 다 잃어버리고 혼자 돼버리면, 부모님 먼저 떠나시고 형제도 떠나는데 내가 자식이 없어. 자식이 있는데 걔 막나니. 나도 이제 배우자를 잃고 혼자 늙어가는데 자식이 명절 때 찾아오질 않아. 전화도 안 하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나타 빈디카 장자 들어보셨나요? 급고독 장자의 금강에서 나오는 급고독 장자가 아나타 빈디카 장자예요. 이름이 아나타 빈디카예요. 그 뜻이 보시를 많이 베풀었고, 그 중에서도 늙고 외롭고 고독한 어르신들을 많이 보살폈대요. 그래서 급고독장자. 그래서 아까 육바라밀, 보시바라밀의 대표주자가 아나타 빈디카 장자, 급고독장자예요. 그분이 부처님 제세시에 훌륭한 불제자였는데 죽어서 천상에 태어났어요.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후에 그래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찾아와서 설법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런 내용이 상유타니까야 어제 지난 시간에 1장 1절 배웠죠? 1권. 1권이 그런 천신과의 대화를 다룬 경전인데 상유타니까에서 1권이 그 중에서 아나타피니까 장자가 한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소경이 있어요. 작은 경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시오. 그러니까 금강경이 어떻게 유래되는지 다 상유타니까에 나와. 유래가. 기타림이라고 되어 있죠. 기타림. 기타숲. 그것은 이제 발리어로는 제따와나야. 제따와나. 응? 제따와나 수행처도 있잖아요. 응? 그게 이제 기타림이야.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근데 제따가 또 누구예요? 왕자. 아나타피니까보다 약간 덜 약간 작은 규모로 보시는데 제따 왕자가 아나타피니까 승원을 막 차리고 이러니까 그 동산을 기부를 해줘. 이 동산을 좀 승원을 해서 건축을 해. 나오. 그래서 이제 제따숲이라고 한 거예요. 제따숲. 기타림, 급고도원 이렇게 승원 이름이 나오는 거죠. 아나타피니까 승원이라고 그러죠. 저 발리어로는. 제따 숲에 있는 아나타피니까 승원. 제따 왕자가 숲을 기증하고 건축을 아나타피니까 장자가 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외우기가 쉽겠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부 유래가 있어요. 그냥 대승경전이 뿌리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영궁에서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다 작자가 있다는 이야기, 작자가. 후대에 훌륭한 분들이 불교에 정통해가지고 한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잘 경전을 만드신 거죠. 자, 두려움의 연기 다시 또 무엇을 또 두려워하나요? 또 한번. 뭐요? 늙어가는 거. 늙어가고 병드는 거 두렵지요. 맞아요. 항상 건강, 항상 청춘이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 어제 흑발이더니 오늘 나는 백발이구나. 벌써 어느덧 백발이 성성하구나.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탄력을 잃고 뭐 그런 식이죠. 또 배신을 두려워한다.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도 상실이 안 하죠. 믿음. 믿었던 사람. 또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주변에 항상 미스터 크레더블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뭔가 하나 뭐 어떤 매스컴을 탈 만한 아주 무슨 일에 이제 쌓여보니 저 친구 그런 사람 아닌데 그 주변에서 이제 한번 살짝 생각력을 끼워버리면 그 아까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그러니까 대통령도 재벌도 조금이라도 혹이 붙을까봐 자살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은 정말 명예가 두려워서 자살한 거예요. 명예에 손상될까봐. 아니면 자신의 가족에게 피해를 줄까봐. 자기 선에서 끝내버려요. 그러한 두려움도 있지요. 적인 두려움도 있고. 또 실수. 이게 제일 먼저 나요. 큰 것부터 나오는지 몰라. 우리가 저 시험 이런 거 1점, 2점 틀려가지고 그거 틀릴까봐 두려워한 적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실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수할까봐. 잘해야만 돼. 조금만 잘못해도 치도곤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부모님부터 해서 학교 선생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강박관념으로 사라졌다. 잘해야 돼. 실수해서는 안 돼. 잘못해서는 안 돼. 이게 옹이가 박혀있어. 옹이가 박혀.
그게 신념으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체되지 않는 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완벽한 모범생이어야 되고 완벽한 효자, 효녀가 돼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손을 씻어도 완벽하게 씻어야 돼요. 씻다 보니까 5분에서 10분, 10분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30분, 1시간 내내 씻어요. 손이 다 피부가 이제 손상돼가지고 피부병이 날 정도, 습진이 날 정도로. 샤워는 또 어떻게 해요? 손 씻는데 1시간 걸려서 샤워는 3시간, 4시간 걸리죠. 그러한 강박신경증에 굉장히 중증 강박신경증 그런 경우는 막 입원시키지 않으면 행동 수정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신경증이지만 본인이 이제 병에 대한 인식도 다 있지만 통제가 안 되니까 불안해서 더러움에 대한 불안, 완벽하게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불안 때문에 씻고 또 씻고 꼭 세균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고 완벽한 깨끗해야 됨, 잘해야 됨. 이게 정신건강에는 아주 백해무익한 신념들이에요. 보통은 뭐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그게 추앙받는 하나의 덕성들이죠. 모범사원들은 다 그렇게 갖춰야 되고 성실하고 지각 개선은 안 되고 완벽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모님부터 사회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상당히 이제 강박신경증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제대로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책에서 발전하면 죄책감, 실패에 대한, 실수에 대한, 나 때문에 누구누구가, 우리 부모가, 우리 회사가, 우리 나라가 이런 식으로. 종교에서 죄책감이 얼마나 중요시돼요.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종교를 팽창시키는 도구로 삼는 경우도 많죠. 특히 이단 종파가 그게 심하죠. 기성 종파도 마찬가지예요. 죄책감을 이용해서 신자들을 이렇게 지배를 합니다. 통제를 해도. 다 정신건강상으로는 매우 불건강한 요소들이 좋지 못한 태도, 유해한 태도, 유해. 또 무슨 두려움이 있죠? 네. 죽음, 가장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 그거는 아주 원초적인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죽음에 대해서는 다 두려워요. 애나 어른이나. 죽음도 이제 상실의 범주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죽음을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사실. 우리는 이제 죽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럼 죽음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럼 죽음을 잘 생각해 봐요. 숙고를 해봐야죠. 죽음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요. 아까 얼핏 나오기도 했지만. 존재가 사라진다. 존재가 사라진다. 이런 유형의 존재. 유형의 존재는 사라져도 무형의 존재가 남아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생과 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종이호랑이나 뱀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상당히 죽음에 대해서도 환상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비실체적이고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일 마지막 결론 부위를 미리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니코스 카잔차키스 들어보셨나요?
예, 그리스인 조르바, 히라빈 조르바의 저자죠. 굉장히 그리스인으로서 유명한 문학가인데 이 양반이 아주 반골 정신이 투철한 양반이었어요. 그리스를 가보셨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그래도 서구 문명의 발상지인데 그리스 한번 가셔야지. 유럽은 많이 가셨을 거예요. 유럽을 보면 그리스를 가겠다는 생각이 안 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교 오면 인도 가봐야 돼. 중국 불교로 안주할 수가 없어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안심 임명이 안 돼. 미얀마 안심 임명이 안 돼. 그거 가지고. 아이고 뿌리를 한번 봐야겠다. 그래서 인도를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럽 가고 처음에는 아주 멋지더니 가는 곳마다 똑같아. 똑같은 뭐 듀오모 성당이니 뭐니 뭐 비슷비슷한 교회 건물, 성당 건물 참 편일률적이. 그 뿌리를 봐야 될 거예요. 어째서 이런 게 나왔나. 그래서 로마를 가서 이태리를 보는 거고 로마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그리스를 좀 가봐야지. 그리스는 뭐 문명이 폐허가 돼야죠. 복원이 거의 안 되는 상태로 들어. 현재도 이제 복원을 시작하고 있는데 뭐 세월아 내월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옛날의 그 유적지들을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로마의 신전이 이렇게 조각이 이렇게 변천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뿌리를 볼 수 있어요. 그 그리스인들이 유럽 문명의 유적지만 원조겠어요. 사상, 철학의 원조 아니에요. 서양 철학의 대부가 누구라고요?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톤,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3대 철인에 의해서 서구 문명의 철학이 완전히 정초가 됐잖아요. 정립이 됐죠. 근데 그 소크라테스도 스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이전에 한 50년에서 100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 7현자가 또 있어요. 또 그 사람들도 봐야 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탈레스가 뭐라고 말했는지 좀 알아야 돼. 그리고 그리스의 신들은 12신으로 대표되는 히라브로는 제우스가 로마어로는 뭐가 되지? 주피터. 이런 식이죠. 지혜의 상징, 노의 상징, 전쟁의 신. 12신으로만 대비를 했지 수많은 신들이 또 많았죠. 요정들도 많았고 일리아드의 오디세이나 일리아드를 보면 그리스 신화를 많이 문학을 공부하면은 많이 등장하죠. 그거 보면은 인도의 다신과 사상과 다 연결돼 신도교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그리스의 본 정신이 있었는데 이 그리스가 불행히도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나중에 이제 이슬람, 오스만 터키 이런 쪽으로 이제 막 다 지배를 받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리스 정교로 돼버렸어요. 본연의 고유한 사상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반기를 든 거예요.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성 프란치스코 성자를 굉장히 이렇게 존경해가지고 프란치스코를 담는 행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당시에 또 유명한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의 에밀 졸라도 교류를 깊이 했고.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제 공통점이 뭐예요? 가톨릭 교회로부터도 파문당하고 그리스 종교로부터도 파문을 하고 니체를 공부해요. 신이 죽었다고 외친 니체를 막 또 한동안 추종을 하고 그러다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마지막에 그것도 안 되니까 그걸로도 뭔가 좀 깨달음이 안 오니까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을 때 묘비명에 이게 딱 세 줄이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나는 비로소 자유다. 바랄 게 없다.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자유지. 바랄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으니까 자유잖아요. 자유를 바라면 아직 자유에 예속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이 개성을 쓸 정도면 깨달았다는 얘기죠.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살아생전에는 그리스에서 입국이 허용이 안 됐어요. 파문당하고 해가지고. 근데 워낙 세계적으로 그냥 영향력이 많고 지대한 공헌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죽어서는 아이고 고향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자 해가지고 그 묘지를 가보니까 동산만 한데 이제 한 200~300평 될까? 300평? 1000평은 안 되어 보이고 거기에 이제 아주 초라한 나무로 된 십자가에 이렇게 그 묘비 같은 뭐 이런 표지판이 하나 써져 있어요. 이렇게 히랍어로 번역을 해달라 해가지고 가이드한테 번역을 하려니까 내용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정확한 이제 문장 번역은 아니지만 핵심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죠. 무유공포. 그렇죠? 자, 두려움이나 불안은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욕망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욕망이에요? 아까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비난받을까봐 두렵다. 이것은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전 시간과 전주에 강의하고 연결이 되죠. 분노와 욕망에서도. 자,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렬해요. 그게 손상이 되면 엄청나게 괴로워진다는 얘기죠. 고통 속에 휘말리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분노고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이고 공포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강의 끝나면 깊이 집에 가서 숟글 놓으시고 반드시 명상록에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강의를 듣고 끝나버리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아, 저 최모가 그럴싸하게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강의했다. 하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래서 이럴 때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화나고 이렇게 막 불안하고 이럴 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칡넝쿨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야 돼요. 줄기. 그게 이제 연기관이에요. 연기관. 부처님이 12연기를 그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연기적으로 성찰해 내셨잖아요. 우리도 한 12단계까지 못해도 한 대여섯 단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기 위해서 잘 보는 거예요. 잘 보면서 숟골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 보였는데 다음에 또 숟골 때는 다음 층이 보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안 보였던 게 또 보일 수 있어요. 우리 의식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층 구조의 의식도. 의식도 식온. 오온 중에서 색수상 행식, 식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의식의 무더기들이 다 연합체다 쌓여있다. 그걸 또 달리 표현하면 의식도 여러 층의 레벨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의식이다. 의식이 어느 하나로 딱 뭐 영혼같이 이렇게 자꾸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윤회의 주체일 수도 있어요.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다음 생에 몸과 마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채모가 말했나요? 12연계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명연행, 행연식, 식연명색.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발생한다.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 정신과 몸이, 마음과 몸이, 다음 생과 몸이 결정된다. 이런 뜻이 발생한다. 부처님 말씀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쌍유타니카예요. 연기, 인연품이라고 큰 또 경전이 있어요. 아까 천신의 품 해가지고 한 권이 됐듯이 인연품에서 인연의 경전이 또 방대하게 있어요. 그걸 보면 아주 12연결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연기론을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쌍유타니카의 인연품을 보셔야 돼요. 팔정도가 궁금하면 또 팔정도 또를 다룬 또 경전이 있어요. 칠각지를 공부하시면 또 칠각지를 다룬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유타니카에는 교리에 아주 집대성된 잘 정리된 경전이라고 봅니다.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쌍유타니카예요. 명상수행을 좀 더 깊이 있게 안내하고 설명한 경전은 맞지마니까요. 이 두 경전은 불자로서는 필독서라고 그러죠. 다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임의로 내 개인적인 의견, 사족을 넣은 것은 없어요. 다만 현대적으로 소화시켜서 해석해서 전달하고 있을 뿐이죠. 사랑에 대한 욕구가 가장 우리에게는 기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주변 사람이나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한테 한 번도 따뜻한 포옹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자식들을 스킨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스킨십이 어려운 사람이 많거든. 다 배경이 있어. 원인과 조건이 있어. 괜히 그래. 그 집은 그 나름이 그래. 그 집 집 가풍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던져버릴 게 아니라니.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잘못된 가풍의 상속이 윤회를 끊어버릴 수가 있죠. 순한 고리를 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새로 건강하고 밝은 인간관계나 부자 간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가 정립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명상을 잘하면 부부 불화가 15년 결혼 생활에 15년 내내 싸웠다. 이런 부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15년 내내 싸우면서도 이혼을 하라면 이혼 안 해. 왜? 아까 버림받을까봐 서로 내가 먼저 이혼할 거야 하면서도 이혼 안 해. 네가 나를 참아 내가 먼저 찰 거야 이런 선언이지만 서로 또 이별과 이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이혼들을 못하고 외로워질까봐 사랑을 그래도 싸우면서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마저 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으르렁대면서 그것을 이제 삶의 한 방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데 이왕이면 바뀌면 좋죠. 서로 정말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고 천상 살다 보면 자식도 손주도 다 귀하고 이쁘지만 결국은 부부야. 결국 부부가 없으면 엄청나게 외로워져요. 마지막이 아주 불행해져 버려요. 먼저 가지 않게 배우자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냥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막 멍이 들다 보면 이제 암이 돼가지고 먼저 가버릴 수 있거든. 암에 걸려도 다시 편안하게 지면 다시 요새 현대학이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이제 암도 아니에요. 불치의 병이 아니라 역전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렇게 암이 발생하지 않는 밭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논밭을 만들어서 그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주고 관계를 그렇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을 기본적으로 받아본 사람이야만이 사랑을 잃었을 때 그 아픔, 상처에 대한 두려움, 아까 그게 언급이 빠졌네요. 상처받을까봐 두려움. 아까 뭐 화나 이것은 조금
약간 좀 2차적이고 좀 더 깊은 데 보면은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상처로 해서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아야 돼. 1살 때, 2살 때, 3살 때. 그것을 떠올려서 알아야만 그 상처를 준 사람의 아픔을 알 수가 있어요. 응? 내 상처를 먼저, 그 고통을, 그래서 고통이 성스러운 진리인 거예요. 응? 왜 상처 다 잊어버리고 좀 잘 살고 있고 봉합돼서 아무 기억 속에서 없는 것을 다시 헤집어가지고 다시 덧나게 해서 또 고통을 악화시키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잖아. 그러나 근본적으로 고통을 멸진시키려면, 번뇌를 멸진시키려면 독화살을 받은 상처를 그냥 꿰매서 봉합해가지고 덧나지 않게 휴시하는 것보다 상처를 벌려서 독화살을 도려내고 아파해도 병든 독소는 긁어내고 독을 완전히 해독을 시킨 후에 다시 봉합하는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게 언젠가 다시 덧나서 재발해서 더 큰 병으로 또 재수술을 하고 재수술을 해. 문제를 야기해서 다른 문제로 여기 화살마인데 여기 막 아프다가 몸 전체가 아파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1살 아이, 3살 아이, 5살 아이 때의 그 상처를 정확하게 재경험을 하고 안아줘야 되겠죠. 안아줘야 돼. 나 자신을 안아줘. 내 얘기를. 내 5살 얘기, 3살 얘기를 안아줘야 돼. 얼마나 아팠나, 얼마나 억울했나, 얼마나 그때 외로웠나, 얼마나 분했나, 얼마나 힘들었나. 내가 믿었던 엄마가, 아빠가 이럴 수가 있나. 동생 태어났다고 말이야. 그동안 다 나한테 맞은 것을 그냥 양보하라고. 그게 다 트라우마. 동생의 출현이 가장 큰 트라우마예요. 어떤 트라우마.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무리 유복한 가정도 그 유복한 자녀도 그 성장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 돌아갈 수가 없어. 동생 출현. 당장에 2분의 1로 감소하잖아. 사랑과 관심. 2분의 1 뭐냐?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로 감소. 요새는 뭐 2주, 3주 출산원에 들어가면 2, 3주간 완전히 엄마 사랑 단절되고 있죠. 얼마나 그 아이에게 청천벽력이에요.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2살 잘해야 뭐 3살 터울. 잘해야 4살 터울밖에 안 돼. 아니 4살 애기가 그거 감당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를 부처님은 7일 만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는데 그것도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 우울하고 사색 깊은 청소년 시절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비록 경제나 역사적인 기록이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기록이 안 남죠. 인도가 특히 뭐 역사적인 서술이 약해요. 중국보다 훨씬 약해. 특히 불교는 더더욱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추해서 숙고를 해봐야 돼요. 부처님도 인간인데 예수도 인간이고 부처도 인간이잖아요. 그럼 성장 과정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그런 표현을 했지. 타심통, 천안통을 내 마음으로 미루어 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유추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처님은 별개 뭐 신입니까? 부처님의 심리는 별개예요. 갑자기 그냥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어요? 그런 건 후대에 나온 하나의 신화적인 표현들이지. 응? 부처님도 처음에 젖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양모
양모가 사실은 이제 마야 부인의 여동생이죠. 어? 여동생이 이제 부인이 됐어요. 왕비가 돼가지고 길렀어요. 이제 양모가 된 거죠. 근데 해필이면 바로 또 연년생 정도 되나? 동생이 바로 출산이 돼가지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모가 친어머니처럼 잘해주려고 해도 친어머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거기다 동생이 출연했단 말이에요. 불과 한 살도 안 된 상태. 친동생도 트라우마인데 나는 이복 동생 거기서 예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자꾸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천착을 하신 거예요. 그게 화두였단 말이에요. 어디서 비롯됐나 이 고통. 하여튼 사랑을 받고자 하는 기본 욕구는 굉장히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 중의 욕구란 말이죠. 그 사랑이 결핍되어서는 안 되니까 해답도 사랑으로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4대 무량심이 자애가 첫째 아니에요? 자애. 그 다음에 비희사, 연민의 마음, 기쁨의 마음, 평등의 마음, 자비이사. 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무한대로 키워야 돼요. 우리 마음을 숙고명상을 하면서 사랑을 키우고 연민의 마음을 키우려면 연민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즐거움, 기쁨을, 상대방이 잘된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희라고 그래, 수희. 따라서 기뻐한다. 연민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요? 전 단계가. 나의 아픔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럴 때 얼마나 이렇게 아팠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연민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도 안 아파봤는데 상대방이 아파서 많이 아프겠구나. 이것은 동정 정도인데 이 연민이라고 보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 먼저 선행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 아까 2살 아이, 5살 아이, 7살 아이를 다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안아주고 해서 그 아이가 괜찮아. 그때 네 잘못은 아니야. 네 잘못은 없어. 근데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말고 너무 막 그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런 건 다 주입된 신념들이야. 너는 그때 정당했어.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면 그 아이가 치유가 되겠죠. 내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장해서 나중에 다시 만나면 오히려 아빠 나 이제 괜찮아 하고 아빠를 오히려 안아주고 아빠를 위로해요.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숙구명상에서.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야만 부모, 아빠도 엄마도 그렇게 상처를 받았잖아.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잘못이 없어. 아빠 엄마도 받은 만큼 나한테 주셨을 거야.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잘못이라는 인식도 없이 그게 좋은 양육 태도고 교육 방식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대물림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였을 거야. 그렇게 부모도 한 인간으로서 이해를 해버리면 부모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를 포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를 용서하고 포옹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립된다. 아까 관계에서 두려움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 관계를 회복해. 그냥 그것만 알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불안과 두려움, 그런구나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회복하는 치유 방법까지를 알아야 사성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숙구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자비명상만 해가지고 안 돼. 아무리 입으로 그냥 앵무새처럼 모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원한에서 벗어나기를,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안전하기를,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애를 이렇게 기원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단계로부터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자애 명상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뭐 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붙는, 누가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똑같이 나에게 했던 거 똑같이 자애로운 명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자비 명상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심지어는 나중에는 가장 원수 같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원수처럼 증오하는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고통에서, 분노해서, 그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저렇게 돼. 연민의 마음으로 다 이렇게 자애 명상을 해 주어야만 내가 평화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놔두고 내가 평안하다, 그거는 거짓 평화다 이거죠. 아직 부족한 평화다. 고름덩이를 덮어둔 평화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번뇌가 멸진하지 못해서 아란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환생해야 돼. 계속 환생을 거듭해서 더 공부하고, 더 공부해서 다시 와고 영로당에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공부 좀 해와 이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그 큰 이유가 있어요. 더 배워야 된다, 더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자기 자신의 현재 삶을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다 여기서 내가 공부해야 될 뭔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삶이 무의미하고 매일매일이 그날이고 그날이다 이러면 아주 권태로워져 버리잖아요. 이건 영적인 고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삶이 매일 그날이고 하나도 변화가 없고,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겠구나. 그럼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고, 심각해진 사람은 이제 자살까지 생각해요. 이렇게 살 거예요. 그래도 비교적 유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유복하니까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영적 자살 시도를 했잖아요. 많은 문호, 세계적인 문호들이 다 우울증, 조증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조울증인 그 세계적인 음악가, 내가 일일이 열거 안 하겠어요. 세계적인 문호 수두룩 갑니다. 정신건강이 제대로 치유가 안 된 분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그 깊은 사유로 걸작이 등장하고, 위대한 음악이 등장하고 그러는 것이죠. 고통이, 스승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진리예요. 그래서 고통을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현재 불행 전혀 두려울 필요 없다. 그 속에서 불행을 어떻게 해야 돼? 고통은 분노건 뭐건 불안이건 잘 들여다봐야 돼. 바라보는 게 명상의 요체라고 그랬죠. 판단 없이 바라봐야 돼. 판단이란 뭐냐면 나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바라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다 보면 그 밑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등장해서 나에게 깨우침이 탁 일어날 때까지 바라봐야 한다. 통찰이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연기관을 하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사실 중요한 주제가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깊은 숙고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매일매일이 환희롭고 즐거운 나날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매일매일이 새롭게 성장하고 그러잖아요. 하루 자고 났더니 어제보다 나 불쑥 큰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많이 받았잖아요. 뭐가 그냥 팍 트인 것 같고, 그러한 신기한 호기심, 항상 새로움, 매일매일이 그렇게 새로워야 돼요. 항상 걷던 길이, 걷기 명상을 하면은 어제는 안 보이는데 오늘은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있어요. 걷기 명상을 하면서 해야 돼. 명상을 하지 않고 그냥 살면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인데
명상을 하면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일일 우일신이다. 새로운 나날 누리고 새롭게 경험하고 오늘은 또 무엇을 경험할까? 애기처럼.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고통 두려울 게 없어요. 행복하지 불행 두려울 게 없어. 도일체 고액이라. 지혜 바람에 의해서 그러한 고액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니코스 카잔차키스로 무유공포요 원리전도 몽상할 수 있다. 그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러려면은 숙고명상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통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이나 부족한 부분을 잘 바라보고 깊이 들여다봐야겠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이 세 가지 하나예요. 그게 사띠예요. 사띠. 항상 깨어있는 일체처 일체시 행주저 어묵동저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서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의 수많은 과정들도 그렇게 깨어서 바라보고 알아차릴 수 있고 거기서 통찰이 일어난다. 나를 공부 대상으로 삼아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자를 믿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정확하게 하려면 니까야를 공부해야 한다. 법에 의지하라. 자귀의 법귀. 딱 두 마디로 부처님이 요약을 하죠. 내가 지금 여러분의 강의한 내용이 다 그 범주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벗어난 게 있으면 빨리 지적을 해주세요. 나는 언제든지 잘못은 시인하고 고칠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부 잘났다고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거의 없어요.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소화시켜서 전달하려고 노력할 뿐이고 혹시라도 내 사견이 거기에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이 섞여 있다면 즉각 내려놓을 채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건 막 집착하고 내가 옳다고 너 그 사람만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나보다 훨씬 훌륭한 눈을 가지고 계시고 더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것은 부처님 말씀을 잘못 곡해했다. 들어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